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잘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숙제요. 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믿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잘 믿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것이고, 저희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문제이지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이건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숙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의해야 될,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삶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 계시고,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내 속에 들어옴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의 일이니, 당연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며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4주차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삶을 위하여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드러날 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있고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씀을 했고, 진리의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나의 여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책망은, 야단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책망,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더욱 경고하게 하기 위하여,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잘못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잘 알고 반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16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해서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성령 하나님 하시는 것 중에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한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자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했지만 오늘은 그런 말씀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실질적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어 인도하신다.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차원에서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진리, 말씀으로 끌어 인도, 가이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가이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게 농부가 소의 이 코를 끼워서 이리저리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런 거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어디 아프리카에 숲이 많은 이런 데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길이 있지만 뭐 조금만 며칠만 안 다니면 풀이 많이 자라서 길이 보이지 않겠죠. 근데 그 현지에 사는 현지인은 그 길을 잘 알겠죠. 마을과 마을 사이의 길을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현지인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가이드하는 거죠. 앞에서 그 길을 밀림 칼 같은 거 갖고 나무 풀을 막 치면서 그 길을 보이면서 가이드를 하는 거죠. 그죠? 이리로 오라고 앞서가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인터넷 여행 가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는데 굳이 이 길로 안 가도 좀 깨끗하고 넓고 큰 길, 좀 둘러가도 큰 길이 있는데 아니 가이드가 왜 이 길로 인도해? 아 나는 이 사람 안 따라갈 거야. 나는 내가 아는 길로 갈 거야 하고 내 큰 길로 가면 여러분 이건 가이드를 안 따르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성령 하나님의 길이 진리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의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아는 길, 그 방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구구학적으로 맞지도 않지만요. 또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건데 저는 항상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스개로 말로 만들어서 머리에 새깁니다. 자주 새기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제 정신이 아니다. 성령의 정신이다. 이런 말을 저는 새깁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나를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진리의 길로 나를 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가이드하고 계시는데 나는 한 번씩 가끔씩 그 길을 안 가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길, 여러분 경상도에서요. 길을요 질이라 그럽니다. 질.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요 똑똑하게 발음이 잘 안 돼요. 대충 허물허물 넘어가는 형상이 경상도 사투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할머니께서요, 제가 할머니한테 자랐잖아요. 길이라 안 합니다. 길이라는 발음을 똑똑하게 하기 힘들어서 그냥 질하고 흘려요. 그냥 질거립니다. 그러면 논에 이렇게 가면 그 논둑의 논두렁길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이렇게 가면 막 우리는 막 뛰어다니고 밑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논 밑으로 가면 빠지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럽니다. 야,
질 아래로 가지 마라. 그러면 질 아래도 아래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아래 정확하게 아니에요. 질 알로 가지 마라. 질 알. 여러분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하면 질 알로 가지 마라. 질 알로 가지 마라 안 돼요. 질 알로 가지 마라. 질 알로 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걸 제 신앙으로 새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 하시는데 그 길대로 안 따라갈 때 가끔씩요. 가끔씩 제가 엉뚱한 길을 갈 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어떤 병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지랄하고 있구나.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다른 길 아래로 갈 때 제 스스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그래야 돌이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을 저만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예리 침례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많은 이제 집회 송회가 있었는데요. 지구촌 침례교회 담임하셨던 지금 원로로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예화로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데요. 당신도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 민감하게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렇게 있지 않아서 말을 실수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래 아내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면 사인을 좀 해달라. 사인을 어떻게 사인을 할까요? 머리를 한번 긁으래요. 그럼 내가 아차고 그 말을 다시 돌리든지 중단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머리를 긁으면 사인인 줄 알고 얼른 이게 맞지 않는 말이구나 하고 돌리려고 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보, 요즘 당신 내가 아무리 사인을 줘도 안 듣더라 이러는 거예요. 진짜냐고. 그러면 사인을 바꾸자고. 어떻게 사인을 바꿀까 그랬더니 이동원 목사님께서요. 그러면 앞으로 진짜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하래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뜻이랍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않았을 때는 당신이 길 아래 나는 저 나름대로 그런 신앙으로 제가 그때 다시금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가이드 하십니다. 어디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길을 인도하도록 가이드 하시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말씀대로 그 성령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길 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 다음 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럼 이것이 성령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이 방법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느냐?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전 성경은요. 이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은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성령 충만의 삶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면요, 교회 안에 서든 삶 가운데 서든요, 자꾸 자기의 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기의 방법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도 하신 말씀만 이야기하고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당연히 이 성령을 따르는 저희도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을 스스로 자기의 뜻을 자주 말하며 많이 말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생각,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치요, 회귀 본능이라는 연어가 낳던 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치 그런 본능처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희가 충실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오직 말씀, 오직 진리,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것을 전달해주고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야 될 그 시점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신다고요? 들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겁니다.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더 많아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해보면. 착한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의 선의 기준으로 보면 착한 사람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뭐죠? 자기의 선을 하는 거니까요. 자기의 선을 베푸니까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것을 드러내면 완전치 않기 때문에 그건 온전하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선은 무엇이냐?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저 도구예요. 전달체예요. 하나님께 그저 받은 사랑을 그저밖에 나누어 주는 것이고 나는 과정, 그 도구에 불과한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의 능력을 해나갈 때 성령 하나님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도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적 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걸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 성령 충만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라는 말씀 제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정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간구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필요한 것 구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삶에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설교나 또 성경 공부 통하여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걸 통하여 말씀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방법 중에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를 저를 통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침묵의 기도,
묵상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뜻을 생각해보는, 내가 중요한 시점, 판단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시점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들은 것만 말씀하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뜻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따르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들은 말씀, 주로 그 말씀만.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말하다 보면요, 자꾸 나의 자랑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라든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옆에 있는 아내한테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보, 말 많이 하면 많은 실수를 많이 해.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말 좀 줄여라고 저한테 매번 그러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또 대항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말하라면 어떻게 사냐고. 중요한 건 어떤 말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격려, 하나님의 들은 말씀만 해야지.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내 말이 나가요. 내 생각이 나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들은 말씀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살기를 구해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장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어 의미나 영어 성경에 의하면요, yet to com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래일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런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점쟁이와 무당은 아직 안 이루어진 일 개념보다는요, 말 그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정해진 일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 그것이 무당이 하는 일이죠. 점쟁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래일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미 하나님이 선포해 넣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저에게 생명 주신 이유,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이미 갖고 계시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신 일인데,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이야기, 그것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성경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그것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시계 있지요. 저희 교회 시계가 뒤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계는 항상 현재만 보이지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시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시계라고 하면 저는 모래시계 같아. 모래시계,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이게 찜질방 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 뒤집어 놓으면 흐르는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는 경과하는 게 보이지만 어느 정도 흘러간 것도 보이지만 앞의 시간 또 예견할 수 있잖아요. 얼마 남았는가, 얼마 남았는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 오늘을 살지만 마치 모래시계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치를 갖고 현재의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 소망을 지금 현재 담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 우리 미래를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장래에 약속해 주신 그 희망과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장래에 하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또 긍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 능력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이야기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소망, 희망이 있으니 오늘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렇게 오늘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시간에나 또 수요일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저희도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요, 그 먼 미래 장래 일을 보고 저는 오늘도 목회하고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길어야, 저와 여러분 길어야 앞으로 한 30년 아니면 20년 얼마 볼지 모르겠지만 정해진 날짜나 시간을 보잖아요. 30년. 그 이후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만큼 살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해진 날짜를 보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 만날 줄 믿습니다. 예, 저 보기 싫어도 천국 오십시오. 천국 가면 다 만나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봐야 됩니다. 영원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보는데 얼굴 붉히고 뭐 천국 가서 보는데 막 기분 나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저는 제 신앙의 관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볼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안에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제가 가진 신앙의 한 방법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천국에 영원히 보는 소망 때문에. 오늘 지금 잘하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을 한다니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소망을 안고 우리가 영원히 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길 아래로 가는 겁니다. 길 아래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 따를,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신앙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14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잠시 나누면서 또 성령 충만이 어떨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삶, 당연히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할지라도,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과가 나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가 사탄이 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사탄이 앗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도 막 치유 사역 많을 때도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은사로 치유를 했어요. 치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셨음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자꾸 발휘하고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탄의 속성이 교만이라 그랬죠. 우리 교만을 자극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때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결국은 사탄에게 빼앗길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예요. 모든 결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지 않을 때, 이때는 그게 아무리 능력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은 일이 아니게 되고 내가 드러나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사탄에게 진 거고 사탄이 앗아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흔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크고 작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 나를 드러내는 일들, 여러분 이 일은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충만하게 따른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이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 충만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일, 어떠한 내가 섬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는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주의 영광이 안 따르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런 신앙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내 스스로에게 던져서, 내가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은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순종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